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가득하는 주일,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자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마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단과 마귀, 뱀 이것들은 모두 다 사단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주로 간교하거나 사악하거나 그런 이미지들이 어렵지 않게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디아블로스,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인데요. 어떤 이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고발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서 넘어뜨리려는 장면이 묘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귀는 구약에서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인간을 넘어뜨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무기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귀가 오늘 말씀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는 몰아내셨다.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는 귀신의 거처다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의 장소로서 이 광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로서 이 광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험의 장소인 이 귀신의 거처이자 시험의 장소에서 이 광야에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첫 번째로 가져온 무기는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먼저 가져오게 됩니다. 2절과 3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이스라엘의 삶을 대표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던 말씀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굶주렸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도 잘 못 굶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제 인생의 최대의 난제이자 앞으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그런 것이긴 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려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이렇게 공감을 해봅니다.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아마 이성도 사라질 거고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만 앞에 보이면 막 달려들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성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음식들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까지 먹었었다 이렇게 사람까지 인육을 먹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려 40일 동안이나 엄청난 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마귀가 살짝 긁습니다. 저기 돌덩이를 빵으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살짝 긁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의 본질을 우리는 꿰뚫어야 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너 자신의 방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더라면 아마 우리는 일단 살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마 빵을 만들어서 바로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을 하시죠.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피로가 있어요. 그죠? 육체의 피로가 있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육체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인데 우리의 초점을 먼저 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이었죠.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시리니 그들에게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않게 하리로다. 아멘.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학자들은 아마 기드론의 어떤 협곡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어떤 지붕 모서리에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근데 그곳에서 세워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라는 거예요. 왜요? 사자들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잘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피난처요 나는 너의 요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도 지켜주실 거고 보호도 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을 던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요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를 왜곡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맥을 무시하죠. 그죠? 그리고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전이숙격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게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마귀의 말대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모든 인류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성경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교묘하게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정통과 다를 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비슷하지만 끝에서 살짝 다르게 됩니다.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전이습격으로 취하거나 살짝 변질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조금만 비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만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버지 가게 앞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화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만화인데 그 만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65일 내내 로또를 당첨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한 꼬마가 나옵니다. 365일 내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더니 딱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로또를 사지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로또를 사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365일 내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수능 점수에 빵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인의대로 시험하거나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의 능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은 마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사의 시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가 과연 있나 없나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면서 했던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장면이 바로 이 마사의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역시도 이 문제의 본질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서 승리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의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었던 그 느보산을 학자들은 떠오르곤 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겠죠, 그죠? 모든 천하가 다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유혹을 제시를 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절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딱 내게 절만 하면은
온 세계가 다 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과 명예를 모든 능력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치할 임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 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십자가의 10계명의 이 2계명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성경 맨 앞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죠. 10경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어깁니다. 또 뭘 어겨요?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유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이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았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정말로 물질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눈앞에 딱 보이면 흥미가 생기고 갖고 싶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안 할게요. 절 한 번만 딱 하면, 여러분 쪽이 모르는 데다가 절 한 번만 딱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저 강남과 명동의 그 노른자 땅을 제가 빌딩을 하나 딱 주겠다, 하면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던 것 같은데, 약간 스트레칭인지 끄덕이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물리치시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만 주 예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먼저인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그 유혹 앞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혹들을 총합해 놓은 그런 유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중력과 안목의 중력과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대표적인 그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의 유혹이었다면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면서 유혹을 해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볼 땐 또 어때요? 보암직도스러워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볼 땐 또 어때요? 지혜롭기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이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에서 하와를 시험하였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43년도에 주창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7단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소속감과 자존감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이걸 7단계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욕구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삼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뭐를 통해서 가능해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마 핵심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타날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생리적 욕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소속감을 위해서, 자존감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소속감과 이 자아 실현과 이 안전감과 이 생리적인 욕구의 만족을 통해서 내가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길을 이러한 넓은 길과는 다릅니다. 아주 좁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모두 다 깨뜨려야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새롭게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시험에 통과했음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통과했고요, 모세도 통과했고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에스겔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파도처럼 우리 앞에 오늘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왕국과 그 황금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길, 승리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구약의 선배들과 그 이후에 2000년의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몸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